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으러 다니던 남자, 교회를 맹렬히 핍박하던 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극적인 변화 뒤에는 과연 어떤 간절한 기도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이라는 인물의 회심 이야기와 어쩌면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르는 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깊고 성찰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넘어 인간의 삶과 신앙, 그리고 기도의 경이로운 영향력을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자세히 만나봅시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허물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맹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거짓 고발을 당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자리를 지켜보며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옷을 맡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도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었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적자 중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뿌리 뽑으려 했던 장본인이자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고한 신념과 맹렬한 기세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어떻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충격적인 한 사건에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그를 사방에서 둘러 비췄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한순간의 만남,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대면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흘 밤낮의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실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임을 깨닫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통렬히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들을 통해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극적인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있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극적인 변화 뒤에는 과연 아무런 배경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가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의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그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고대 문헌의 특성상 여성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아들과 손자에게로 대를 이어 전수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신앙적인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혹은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 실천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매우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어머니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단적인 행위로 여기고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종교적 신념은 아들의 신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진리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머니도 아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기도는 아들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사울의 완고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어머니의 기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기도가 사울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처럼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들을 위한 그 기도, 하늘에 다 주님 앞에 상달되었네라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울의 어머니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 그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들어진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곡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가히 측정할 수 없는 깊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자녀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과 음성이라는 외적이고 극적인 계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내적인 토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권면하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기도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우리 삶에 미치는 지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영성, 목회에 대한 기사에서도 기도의 중요성과 본질적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묵상 기도, 침묵 기도, 금식 기도 등 다양한 기도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기도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흐려지고 인간적인 욕구에 치우친 기도가 동기를 약화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울의 변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의 흐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들이 율법 안에서라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망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울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권력을 잡은 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제사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의 참된 의미,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제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름은 같았지만 그들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울은 불순종으로 파멸에 이르렀고 다른 사울 바울은 순종으로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기도가 단순히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차원을 넘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영적인 차원의 기도여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기도는 자녀의 영혼의 구원과 올바른 신앙의 길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잡으러 가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계획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헌신적인 기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름다운 상상과 희망을 품게 합니다. 비록 사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더 나아가 그가 율법 안에서라도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기도는 분명히 의미 있고 강력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깊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기도가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